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 상담인이 있습니다. 모리스 와그너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훌륭한 저서 가운데 보면 가치 있는 사람된 느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는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닫고 있다는 소속감. 앞서도 우리 이야기했죠. 먼저 된 사람이 작은 것이 나는 그들에게 후배들에게 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더 깊이 느낄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원하고 용납하고 돌봐주며 즐기며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느끼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출생 전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 속에 느끼고 있는 거부감의 근원이 뭘까? 출생 전 그들의 두노들이 가졌던 잘못된 태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언론이 대속이는 아이는 뭘 잃어버릴까요? 소속감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대속에서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보면 자신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인 리듬과 감정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누같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게는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나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느낌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하는 사람하고 나는 못해. 나는 내가 꼭 왜 해야 하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하는 자신감. 나는 나의 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라는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히 여길 때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위의 요소들을 한데 묶어 한번 놓으셨지요. 그리하는 자아, 개념, 감정이 형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와그너 박사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는데 첫째는 기량의 폭을 넓혀야 건강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덕량과 재능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시인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노래같이 하시니. 바다에 노래를 헤아릴 수 있나요? 아마 못셀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곧 여러분 지식에 큰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나온을 솔로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토용신이 나는 사람일지라도 기량의 폭이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그야말로 실실로 끝날 겁니다. 호의는 될지 몰라요. 무릇 사람에서 나온의 넓이는 관용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온갖 덕양이 뒤랍니다. 재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넓은 나온 그의 사람 덴데니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비록 어린 나이에 등극에서도 수많은 백성을 덕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기량의 톡을 은사로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의 송사를 어긋나니 없이 처리했습니다. 3,000잔원을 지었습니다. 1,500시를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르는 바울의 경우를 봅니다. 그의 나온이 좁은 유대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편협한 그런 지방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온갖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간이 세계를 향하여 신앙으로 도전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이는 바울의 크고도 넓은 스케일입니다. 곧 기량의 톡을 나래주고 있습니다. 능히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굳센 신앙과 훌륭한 학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불길 같은 그런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인격 등을 갖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에 신앙신이 강했던 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기량이 아주 큰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무엇보다도 그는 일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부대 군목들에게 기동성이 있는 군 보고나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자비량으로 다 도고대 줍니다. 그는 어렸을 때보다는 큰 꿈을 가졌던 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곁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두노 없는 불량대 같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동네 불량대들이 가진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불량대들이 야 칼을 들고 나를 치고 가든지 아니면 나의 가량이 밑으로 기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신은 두나라하지 않고 그 가랑이 밑을 기어가셨습니다. 그가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말하죠. 스푸너치도 되지 않는 분류들과 다투다가 자기의 큰 포부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공에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큰 그릇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소박해 보일지 모릅니다. 오는 내 기량의 넓이를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시고 계속 넓혀 나갈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만큼 다 놔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다 놔주시는 거예요. 비록 체구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나온 기량은 가장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시는 주께서 내 나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랬습니다. 자,
과연 조돈 나오는 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조돈 나오는 띠뚤어진 나오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이 나은이 꼬여버리는 여러분, 남의 나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은이 띠뚤어져 있는 결코 다른 것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신돈주의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않는 것을 말하고 않는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의대로 때로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나온이라 놓으니까 말씀의 세계를 향하여 나온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나온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열린 나온을 가진 것을 바로 이상의 톡을 넓힌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 나온에 다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이 좁은 사람은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아예 땅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몰두해서 정신에 따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진리니 영원이니 천국이니 봉사와 헌신 같은 것은 모두 실없는 자의 잔꼬대로 하나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봉사해야 되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좁은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인들이죠.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만 따집니다.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실의 너머에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요셉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참으로 영혼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하늘나라를 향한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높고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같은 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게 뭘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왕의 언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는 육신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걸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이와 같이 오늘날 참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하늘을 향하여 나온의 창이 열려 있는 넓은 높은 사람일 겁니다. 참 이상이 무엇입니까? 참 자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 신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벌써 사고와 생활의 차원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상을 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온이 활짝 열린 진정 넓은 나온을 우리가 소유해야 나니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온이 넓으십니까? 나온이 넓은 자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나온 하나 넓었는데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안경 하나 꼈는데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근원 안경을 끼는 전체가 어둡게 보일 겁니다.
붉은 안경을 끼는 모두가 다 붉게 보일 겁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여름 도수가 든 안경을 끼는 사물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내 눈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내가 뭘 끼느냐의 안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쪼록 포용의 폭을 넓히는 연례 시기를 바랍니다. 기량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넓혀서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인물, 훌륭한 인재,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은 자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속이 고요합니다. 결단코 어떤 조그마한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말 한마디에 동요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는 군자의 인덕을 가졌습니다. 그는 천재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년의 이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상의 폭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시니까 세 번째 상생의 마음으로 넓혀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날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나라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나온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에 한 두둔이 없으니 전체가 쉽게 무너지듯이 성도들도 자신만이 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한 공동체와 한 운명체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잘난 체 하려는 자들 아니면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그야말로 여러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신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약한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붙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구하는 일이고 내가 이 날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나라였거니와 그게 무슨 날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날했건 나는 안 들었단 날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단 날입니다. 너희가 우리 나온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훈계 안에 듣기 싫어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잔소리가 시작됐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잘 되라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훌륭하게 살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혹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해를 끼친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속여서 떼앗은 일도 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언제나 떳떳했기 때문에 우리 나온에 너희를 항상 생각하며 죽어도 너희와 같이 죽고 살아도 너희와 같이 살 나온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변화노는 뜨거운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너희와 같이 생사를 같이 할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컸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나온으로 넓히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이웃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전통과 때로는 습관과 생각을 때로는 존중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교훈처럼 나온을 넓혀야 한다. 나온을 넓히지 아니하면 자기 보는 그곳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전두냥 생각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나온이 넓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나온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는 물론 우리의 각오도 필요합니다. 연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노력은 인간의 요소 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연과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온을 넓히는 성령님이 우리 나온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나온은 그리스도의 나온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온을 닮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온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그리스도의 넓은 나온을 가져 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나온이 넘치도록 나온을 넓혀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온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나오니 나는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애국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눈물의 사도요 애국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니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애통하기를 로마서 9장 전장을 읽어보내 나옵니다. 에베소를 전도할 때에 내가 3년이나 단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거듭 말합니다. 바울은 눈물 없이 전도한 바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엇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우는 그런 무가치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큰 환난과 애통한 나음이 있어서 그는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의 큰 환난과 애통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일신에 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던 바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환난과 애통으로서 곧 그 하춘인의 거룩한 뜻을 완수하는 데 대하여 그의 나옴이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였으나 고린도에는 분열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채워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일까요? 다 지잘난 채버립니다. 지가 다 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은사를 가지고 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잘난 체 버렸어요. 자기 똑똑한 척 했어요.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착각하고 그리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니까 나는 바울 타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타요, 나는 케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타라. 교회를 갖다가 그야말로 4분 5일로 찢어놓았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내가 시적으로 얼마나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거듭나시납니다. 나의 교회를 찢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보든지 죄를 경책할 때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눈물로서 먼저 자기의 책임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양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회개의 권면을 써서 보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같은 사랑의 호소는 그 힘이 있어서 유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와 속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노리고 또한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을 사랑함으로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나옴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나옴으로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의 성도들은 주의 나옴으로 정성껏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야말로 기량이 넓고 폭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옴을 넓히시다. 나옴이 밀가루 단죽 같아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엿가락 같은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잡아당겨서 늘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옴은 내 스스로가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나온이 넓은 자는 노랬으니까 시야도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난 돋은 것이 내가 나온을 넓히고 나니까 그 시야가 넓어져서 먼 앞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지금 현실에 살아갈 이것만 생각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은 미래까지 벌써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온을 넓혀야 합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온이 넓은 자는 평안하고 그의 나온이 언제나 고요합니다. 죄 나는 세상에 살아도 결코 동요 없이 참되고 확실한 그리고 착실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 나오는 건강하시니까 활짝 핀 꽃을 보십시오. 활짝 들어가서 활짝 핀 꽃을 보시는 뭐가 날아옵니까? 벌과 나비들이 가만히 있어도 벌과 나비들이 활짝 핀 꽃에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연애 건강한 마음의 소유가 될 자가 됐을 때에 그때 연애에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나옴 관리에 힘써서
나온을 좁히지 말고 넓히고 더 넓히는 여러분 되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